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격체가 되어서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또 이렇게 늘 또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분은 이런 거 한 가지만 그러면 원망이 꽉 찬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 어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감사하고 웃으면서 잘 돌파해요.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밝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낭만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삶을 오늘 전도서는 잠언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서는 바르게 살고 참 결과가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또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는 옛날 성경에는 생각하라,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는 또 이렇게 그것을 자기를 돌아봐라. 공부한 날이 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 맘대로 될 것 같아도 어려움이 많이 오면 자기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자기 힘으로 안 될 수 있는 큰 일에 봉착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는 가만히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공고한 일을 당하면 참 자기를 돌아보면서 겸손해지고 자기 위치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났느냐 못 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왠지 모르게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신이 늘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쥐다. 그러니까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그 망상적인 정상적인 정신적인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부모님들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됩니다. 의사가 열심히 치료를 해도 나는 쥐입니다. 어찌 당신이 쥐입니까? 당신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쥐입니다. 치료하기가 곤란해서 한 번은 의사가 그렇게 했대요. 맞습니다. 당신은 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니까 마음을 열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거듭거듭 가르쳐서 당신은 과거에 쥐였지만 지금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사람이 변화되어서 마침내 퇴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에 갑자기 의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병원 문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야. 그러면서 의사에게 말하기를 그래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고양이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내가 사람 된 것을 저 고양이가 할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었어요. 우리는 만물의 종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들을 호령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옛날이 잘 나갔는데 요즘은 좀 그렇다. 나는 옛날에 그래도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요즘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과거에 잘 나갔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생각을 하고 좀 살아야 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기 전에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 우리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좀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다가 그거는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조금만 틀리면 그걸 또 끄집어내 살고 또 끄집어내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꼭 간직할 것은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좋은 감정과 좋은 일들은 늘 간직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고도요 요만한 한 가지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이 주먹으로 눈에 닦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먹만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그 사건과 그 현실 그것만 보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어두움의 마음을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순례의 길이잖아요. 그것이 정착지가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자기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노예의 백성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을 종된 살이한 속에서 해방되었어. 우리는 자유민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해도 우리가 광야에서 비록 사막 속에서 고생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갑니다 하면서 찬송하며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마음에 막 가다가 어려움만 생기면 배가 고기만 먹고 싶다고 애굽의 고기 까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그거 시큰 하루 종일 노력하고 고기 한 점 얻어먹는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고 비참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독생자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짜가며 살면서 세상에 가치 없는 거, 일시적인 거 여러분들 잠깐 10년만 지나가 보면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기에 마음 팔려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은혜를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일에 대한 감사하고 오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들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밝은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저쪽으로 와서 보니까 또 보이잖아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봄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간 다음에는 우리의 눈이 높은 곳에 돌아갑니다. 좀 낮은 곳에서 보니까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죽어도 사는 영생의 눈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땅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무엇인가 밝게 명랑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서 밝은 빛 앞에서 그가 쓰러졌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뭐가 보였습니까? 전에는 자기를 발휘하고 평가해서 자기를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철학자 중에 철학자고, 나는 그냥 이것을 보고 살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요, 만삭되지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지고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상은 잠깐이야.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 그거 다른 것도 못돼.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내 위치를 자랑하고 내 삶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야. 성경에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오늘 밤에 끝날 문제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타내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변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이 이상은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하면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내 생명이 다는 날 동안에 주님 위해서 살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는 안개와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활이,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영생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나아가겠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 안의 구원과 부활과 그나라의 영광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눈이 여러분을 밝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명이 목숨보다 귀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토마스 목사님은 대면강 가까이서 성경책을 던지면서, 청년이 던지면서 자기는 여기에서 죽지만은 하나님, 이 복음이 던져지는데 이 대동강 물을 내려가면서 먹는 자들마다 이 복음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3200만 국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이 병행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차 레일과 같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병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행이 가는 일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이 있는 사람답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를 엎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만 있는 사람처럼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에라이 어리석은 자야. 주님은 그를 미련하게 생각해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지은 이 서신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이제는 로마 시민권은 그거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세상 살아갈 때 잠깐 단명하는 것이고, 로마가 세전하니까 로마 시민권 그게 지금 무슨 로마 시민권을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로마 시민권 그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나라가 쭉 떨어졌는데.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영원하고 영원토록 찬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눈이 열려지고
교회 생활해야 이 사명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교회에 사명을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낮아지고 봉사하도록 준 거, 천국에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의 한 문화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한 고을의 권세를 주시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시는 이게 있는데, 이걸 빼앗기면서 세상 것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그걸 매여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재물을 잘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보존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진 돈, 그것도 여러분들 중요하지요. 살아갈 때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좋으니까 나쁘니 섞여 오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자는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심령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 상에서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지혜와 지식은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아보라, 생각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분량대로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같이 변하여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찬란한 계획을 했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지금 파키스탄 나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난리를 주시니까 무려 3천만 명이 아예 나라가 3분의 1이 잠겨버렸어, 물에. 그걸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물 한 마디에 전 나라가 기상사태가 돼요. 이 세상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는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다, 정치를 잘못한다, 별소리 잘해도 배부른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 나라가요, 지금 프랑스 나라는요, 물이 얼마나 가물었는지, 그 프랑스는 멋쟁이 나라 아닙니까? 패션의 나라 아닙니까? 목욕을 못합니다. 지금 1000리터인가 하루에 그 이상 쓰면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된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샤워 싹 하는 거요, 몇 천만 원 벌금 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쪽에서 홍수가 나서 날리고 가물어서 날리고, 여러분들 전 세계를 보면 얼마나 그냥 뒤죽박죽인지 몰라.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못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한 나라에 살아가는 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계획해도 성경이 뭘 합니까? 우리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미래 계획을 하지만 병이 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수포가 되고 모든 게 중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겸손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만 취하고 공부한 날은 피할 수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동서양의 사람들이 지금 2020년 지금 오늘 8월 28일 동일한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사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시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과 밤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여름과 겨울이 뛰어 돌아가듯이 인간의 삶은 다 역경이 있으면 또 웃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마 안 가면 또 그 한란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형통한이라는 말은 그냥 일이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막 고기를 먹고 싸우는 집보다는 채소를 먹어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집이 아름답고 선하다. 형통한 집안이다. 여러분들, 가족이 막 돈은 많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재벌인데 자녀들이 만나면 칼부림을 하고 치고받고 싸움하면 여러분들 그 부모가 돈 벌어놓은 게 저주요 행복이요. 사실은 따져 보면 가장 소중한 가정에 그것이 다 무너지는데, 윤리가 무너지는데, 형통한 것을 기뻐하라는 말은 그것을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을 잘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잘 이어가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 속에서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살아가라. 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너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빼앗기고 거꾸러지고 하지 말고, 네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을 주시면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에 선용하며 형통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유지하고 더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요, 잘 되면 예수 믿기 힘들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농사 지니까 잘 됐어. 포도가 주렁주렁 열었어. 그때에 실수를 했습니다.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하체를 벗고 누워있다가, 그러면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는 삐그냥거리고 아버지를 비방하다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놈의 자식이 말이지 아버지를 가지고 진노 욕을 해버렸어. 진노를 했어. 그 진노가 그 함의 자손이 흑인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저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책에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잘 선용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가 좋은 아파트를 들어가면 지금 저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 신앙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사나 초막에 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답사. 예수 안에 살아가자. 좋은 집에 산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기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환난이 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형통할수록 복에 취해가지고 태만하기 쉽고 옆길로 걸어가기 쉽고 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도 유혹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렐라이 언덕이라는 거. 아름다운 여인이 그 언덕 위에서 춤추며 노래하니까 마침 그때 배를 타고 가던 나일강을 건너던 한 어부가 그 여인이 너무 예쁘고 춤을 그냥 요래 치니까 그냥 정신이 뿅 가가지고 쳐다보다가 급류를 옆으로 가야 되는데 급류의 옆에 있는지 모르고 급류에 휩쓸려서 죽어버린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선용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다가 롤렐라의 언덕 위에서 춤추는 여인 앞에 정신 빠진 사람, 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나는 자연이다 그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요.
다 세상 잘 나가다가 한번 두들기 맞아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산에 가서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러워요?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성교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 성경에 뭡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요 이 땅 위에서 심는 거예요. 농사꾼이 가을에 추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파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종하지 않는 것은 지식으로는 알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가 잠시잠깐 주님 앞에 설 그 나라가 있으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이 심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 영광을 얻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지식은 알고 있지만 믿음의 참된 지식이 없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성경 10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네? 어떤 장로님이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랬죠. 기아산업에 납품을 하면서 돈벌이가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돼요. 근데 기아산업이 한번 확 두들겨 맞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청 공장 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는 회사가 완전 파산되고, 그런데 그 장모님이 간증이 뭐예요? 내가 5년 전에 참 잘 나갔는데 그때 내가 완전히 인간이 그때 그대로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내가 오히려 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신앙인의 사람이 되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세상만 바라보면 돈벌이하고 그게 저지만 하늘나라 바라보니까 이 땅 위에서 고칠 것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격자로 신앙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었다고 찬송을 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주님 위에 살기는 힘들지요. 그러나 소 안 기르면 얼마나 편해요. 구유가 깨끗하고 똥도 안 치워도 되고 겨울에 그 소 여물을 안 만들어도 되고 편하고 좋지만 얻는 것이 없잖아. 소를 기르면 귀찮지만 소를 통해서 유익함이 많다. 이것이 지혜 아니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느니라. 심고 거두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망고의 진리. 기도가 없으면 응답이 없지 않느냐. 드림이 없는 자는 여호와 이레가 없습니다. 죽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 보면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한 번씩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주셔. 그런데 드림이 없으니 여호와 이레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산이 있다고 금이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캐는 자가 자기 것이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25년을 맞이했어요. 이제 우리 하늘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고 성교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룩한 우리 하늘제 교회 성도와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투자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 높은 곳에 있는 생각, 지혜자가 되어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주님이 만날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